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5항 6항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오늘은 구속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도 사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적용될 수 있는, 온 이방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속죄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구속사 메시지를 오전에 계속 전하고 있는데 결론이 항상 같아요. 뭡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계속 반복되니까 또 목사님 설교가 또 결론은 예수. 맨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점진적으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성경 본문을 만나더라도 예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성경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우리 새로운 거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 뭔가 쌈박한 거, 새로운 거, 막 나를 갑자기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 그런 거 들으려고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으려고 하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처음과 끝이 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이 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은 구속 사역입니다. 특히 십자가로 이루신 이 구속 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5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부터 시작. 주 예수는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켜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 얻을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셨다. 자,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주 예수는 완전한 순종을 하셨다. 그래서 그 순종이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에서 받을 유업을 미리 얻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범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 그랬을 때 우리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passive obedience.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순종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법궤, 그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룹들이 이렇게 있고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해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언약궤가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획해 놓으셔서 예표한 것이었죠. 상징적으로 예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유다 자손 쭉쭉 이어지는 그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성취해내시죠. 여인의 후손으로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유다 지파, 그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계획대로, 그 아버지의 계획대로 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셨죠. 또 뿐만 아니라 그 구속,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내심으로 그 잔을, 그 고난의 잔을, 그 저주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들이키신 것이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었습니다. 이 수동이라고 해서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라고 하여서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왜 이런 말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능동적 순종이 있죠. 능동적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를 획득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다 순종해 내셨어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폈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해 내셔야 합니까? 율법의 주관자이신데요. 율법의 제정자이신데요. 예수님은 율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제정자이시기 때문에 율법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어 행하셔야 했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셔야 했고, 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왜 할례를 받으십니까? 그 할례를 받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심판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 살점을 잘라냄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아이는 원래 심판받을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피 흘림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부정모혈로 태어나지 않은, 죄의 유전을 받지 않으신 예수님이 왜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또 죄 씻음의 표인 왜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하셔야 했습니까? 절기 때가 되면 그 먼 길을 걸어오셔가지고 그 유월절을 지키셔야 했고 또 초막절을 지키셔야 했고, 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죠. 의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행하심으로 의를 획득해 놓으셨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더 순종하셨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능동적 순종, active obedience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의를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전가교리 때문입니다. 전가. 또 우리 했었어요. 근데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만 우리의 죄만을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전가되죠. 예수님에게 전가되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전가됩니다. 근데 전가가 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의가 우리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이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 준수에 있어서 실패하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실 때 무엇으로 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은 또 여러분 마음대로 죄 지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 연약하다 하여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택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림바 되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오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갈망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지, 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획득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하면 또 여러분 죄 지을까 걱정되는데 죄 지었나여서 너무 깊은 침륜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걸,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걸,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적당한 죄에 대한 아픔은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 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다시 한번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라 가지고 나는 죄밖에 못 지으니, 죄만 지으니 나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물론 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될까 염려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는 이미 덮어졌어요. 안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님이 안 보셔요. 예수의 의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어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수동적 순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또 능동적 순종에 대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말 안 듣고 속썩여도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야겠다 라고 해서 아이들을 버리지는 않죠. 물론 가끔씩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이고 일상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미워도 말 안 들어도 좀 혼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행하심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종의 멍에서 풀어넣으시고 아들로 우리를 삼게 해주셔서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의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실 때에 누구를 통하여 어떤 인격을 통하여 주시냐면 성령을 통하여. 여기 보시면 주 예수는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자, 봅시다. 성령의 사역을 봅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은혜 언약을 성취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 은혜 언약의 유익을 경험하도록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실체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다 죄가 있다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나쁜 짓을 했고 또 누구를 미워했고 또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고 이게 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게 이게 죄예요. 죄. 그래도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누구를 때렸고 누구에게 거짓말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세상을 흠모하는 그 성향, 그 죄를 탐닉하는 그 성향, 이게 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죄악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이 우리 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가, 구속에 있어서 성령의 주요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입니다. 즉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이 영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생, 거듭남인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해석될 수 있지만 세례라고도 볼 수 있고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다분히도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말씀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세상이 다가 아니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게 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반응되어지는, 나타나는 구속의 과정입니다. 거듭나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거듭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개도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믿음도 가질 수 없어요. 중생이 있어야 회개가 있고, 회개가 한 다음에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구원의 사정들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죠. 믿음은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사역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물인 것이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과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설교 등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없이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이게 성령 받은 게 아니고, 갑자기 막 신비한 역사가 막 내 삶 속에서 막 나타나고 막 에너지 같은 게 막 뿜뿜뿜뿜 막 솟아나고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를 나의 주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받음의 증거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 한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우리 5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60억, 70억 모든 인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이 열매들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시스템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속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5대 교리, 이거 여러 번 했지만 우리 또 여러 번 해야 기억이 나니까요. 첫 번째 아시는 분은 이렇게 잘난 척을 좀 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 첫 번째 뭡니까? 우리 구원의 5대 교리, 전적, 부패. 우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한 아니죠. 무조건적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수했다고 또 비웃고 그러지 마십시오. 무조건적 뭡니까?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강력적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이게 구원의 5대 교리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아주 주요한 특징.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와 로마 카톨릭과 구별되는 구원론의 특징. 그래서 사실 이 5가지 5포인트에 동의하지 않으면 엄밀히 말해서 정통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근데 사실 대부분의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리고 세계 교회의 구원론은 이 제한 속죄가 무시되죠. 그래서 4포인트, 이 다른 건 다 동의하지만 이 제한 속죄는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이 누구에게만 제한된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편협한 하나님이다. 왜 누구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은 너무 뭐랄까요? 편협한, 불공평한 그런 처사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 제한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죠. 개혁주의 안에서도, 개혁주의라고 하면서도 이 제한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네덜란드 이 도르트에서 열린 도르트 총회에서는 이 5가지가 정통교리임을 밝혔고 지금까지 그 교리가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개혁주의가 개혁주의 교회가 어딘가 여러분 보시기 위해서는 이 제한 속죄를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있어서 정통교회의 차이가 바로 이 제한 속죄. 다른 건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제한 속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하여 나는 기도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그 기도는 제한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십자가였고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의 제한적인 이런 메시지들이 가득하죠. 실제로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제한된 사람만 구속하시는 거예요. 제한된 사람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획 또한, 그 처음의 계획 또한 제한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그래서 제한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제한된 사람을 위해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고 좀 편협한 하나님, 왜 불공평하게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안 선택하시고 이러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제한 속죄라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온 우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온 우주를 덮고 남는 제한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신에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한된 사람에게만 적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신실한 교회들만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신실한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어요.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 다 사랑하면 그 사랑은 그저 그런 사랑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나 특정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하셨어요. 그 사람들만을 위하여 선택하셨고 그 사람들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선택부터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럼 결과부터가 또 결과까지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죽는데,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어디까지 가는가? 보편구원론까지 갑니다. 보편구원.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죄송한데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 안 믿고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지옥에 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지. 이런 쓸데없는 상상력까지 동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해 전에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는 실제로 그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지옥에 간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이 5포인트를 동의하지 못했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성경을 봐라. 성경에 보면 아까 요한 1서 봐봐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온 세상을 위함이다. 너희들만을 위함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함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에 있는 택자들,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보편 구원론자들은 자꾸 뭔가 논리를 만들어내게 되면 자꾸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요 모순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보편 구원론자들은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시대에도 이 구속이 적용된다라고 6항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6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시작.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그가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는 실제로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속의 은혜와 공효와 유익함이 세상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모든 시대에 걸쳐서 택하신 자에게 전달되었다. 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성육신 하시기까지는 실제로 성취되지 않았죠. 십자가가 언제 성취됐습니까? 2000년 전에 성취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은 예수님 탄생 전 약 1400년 전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럼 은혜 언약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모세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우리 오전에는 법궤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법궤를 통해서. 또 성막을 통해서 그때 보여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반석,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의 가르침들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림자를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십자가의 또렷한 진리를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어렴풋하게 이렇게 우리가 죄 용서되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이 구속에 적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 전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맞습니까? 못 봤죠. 예수님의 옛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바칠 때, 이렇게 구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대속의 방법으로 내 자식을 구원하시는구나. 이 부활, 마치 내 아이들이 죽었는데 다시 돌아오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구나. 부활의 어슴푸레한 진리를 아브라함은 깨달았다고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 은혜 언약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십자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을 적용받습니다. 이 구속을 적용받아요.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막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따분하고 지겨우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교회들이 대비해야 된다. 요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부터 마찬가지죠. 지금 이전과 이후에 예배 참석 숫자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편에서 우리 교회는 그나마 물론 지금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너무 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나오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 나온 분들이 있어요.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늦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포스트 이제 코로나 시대를 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웹상에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시대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이제 그것을 교회들이 준비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메일과 얼마나 많은 신문에 어떤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죄송합니다만 좀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 굉장히 고리타분하시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방법, 오전 예배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졌죠.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들이 잘 없습니다. 요즘에 큰 교회들은 얼마나 그냥 세련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 해석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해석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것처럼, 바울이 구속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시대에 똑같이 이 은혜 언약은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그 적용되어지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간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만나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속의 제한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십자가 대속은 멀찌감치 있는 것으로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 획득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십자가가 뭐냐면 이 제한속죄를 부정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믿는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또 어떻게 되냐? 우리 몫이다. 결국에는 그게 우리 몫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 애쓰면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냐면 애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총입니다.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의지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뭡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 속죄를 믿을 때 비로소 은혜는 은혜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뭐죠? 조건 없이 주어진 선물이에요. 내가 애써서 얻는 것이라면 그건 뭡니까? 삭입니다. 삭. 내가 얻은 결과물입니다.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 그러나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한된 사람, 선택된 사람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 성취감. 그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성취감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서울의 모 교회에서 리더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똥 먹고, 죄송합니다, 똥이라고 그래서 인분을 먹이고 구더기를 먹이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빼고, 우리가 그거 보면 이상하죠. 정신 나갔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그게 정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걸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인분을 먹어, 어떻게 구더기를 먹어,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생각하지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믿기로 하면? 성취감을 믿기로 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요. 온갖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1차 교육, 2차 교육, 3차 교육, 4차 교육, 5차 교육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뭐 최고의 리더에 가면 이제 한 그룹을 맡아서 자기가 이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 코스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훈련 코스가 뭡니까? 인분을 먹는 겁니다.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고 나면 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성취감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위에 내가 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서 수많은 이런 관료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서라, 그 위에 서라, 리더가 되라, 리더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통솔하기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또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물과 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 위에 서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 위에 서고 싶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래서 내 밑에 사람들을 두고 내가 리더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취감입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성취감을 부추기는 거예요. 보람이 느껴지는, 내가 이만큼 했다,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는 은혜입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속의 공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진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한 사랑으로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 앞에 찬송할 뿐인 것이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여러분, 이 탄성이,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